자, 오늘 말씀 제목은 다르게 살 수 없을까? 다르게 살 수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르게 사는가요?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데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의 이웃과 정말 다르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여러분 타보십시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피곤함, 짜증 혹은 무기력함 등이 그 얼굴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은 그분들하고 다르던가요? 아니,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 빼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월급날이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여기는 다 월급 생활 안 하세요? 기쁘죠. 그런데 또 월말이 되면 어때요? 좀 걱정이 되죠. 야, 이거 어떻게 갚냐?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불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명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명령들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불가능한 그런 명령들이에요.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보았고 이 말씀을 은혜롭게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제나 모든 때에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데요. 이 명령이 시제가 뭐냐면 현재예요. 현재 명령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회적 행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될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호흡하는 것이죠. 호흡하는 것. 또 우리 심장이 끊임없이 이렇게 뛰기도 하고요. 저 강에 가서 가까이 보면 강물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건강검진에서 아주 이상한 소견이 나올 때도 있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입니다. 또 두 번째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어떻습니까?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중단 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바꿔볼게요. 밥 먹을 때도 계속 기도해야 돼. 일할 때도 계속 기도해야 돼. 잠을 잘 때도 계속 기도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어떻습니까? 이걸 직역하자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은혜를 기억하라.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좋은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모든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실직에 있을 때도, 사업을 망했을 때도, 건강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기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잠잘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또 감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큰 데미지가 입을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버리는 그런 극도의 슬픔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이 세 가지를 무슨 형태로 명령하시냐면 명령 형태로,
무슨 형태로 말씀하시냐면 명령 형태로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생명과 같아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 반드시 지켜내는 것, 생명처럼 이것을 지켜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것, 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잘 지켜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구별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는 그냥 불가능한 것인데 너희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말씀 한 절이 있는데 1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그리스도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이 예배당 안에도 많은 전구들이 있잖아요. 저 전구들이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죠. 어디 연결이 돼야 돼요? 전기에 연결이 돼야 되겠죠. 전기에 연결이 되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저 전구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몸부림을 치더라도 물론 잠시 하늘은 날 수가 있어요. 절벽 같은 데서 뛰어내리면 잠시 날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 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랜 시간 하늘을 날 수가 있죠? 너무 어려워서 못 맞추시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행기 안에 타고 있으면 오랜 기간 동안 10시간, 20시간도 오랜 기간 동안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잠시 동안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안 쉬고 멈출 수는 있지만 우리 해녀들 같은 경우는 뭐 3분, 5분까지도 이렇게 있을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 물속에 있을 수 없죠. 근데 잠수함 안에 있게 되면 몇 날 며칠이고 그 물속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지만 언제 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서?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다고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두 가지는 같은 의미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그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넬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바꿔볼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오늘 말씀으로 바꿔볼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고넬료는 하나님 안에 살았대. 근데 그가 하나님 안에 살았을 때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하나가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내 기도와 구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거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항상 감사할 수 없고 항상 기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특별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힘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총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예배, 그 기도의 모임이 나오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그 날에 다 같이 어느 곳에 모였다고요? 따로따로 흩어져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였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또 이 사장에서 보면 그들이 전도가 맡겼을 때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또 모였어요. 모여서 또 기도했어요. 그럴 때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돌파할 수 없는 복음의 일들을 그들이 돌파합니다.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보게 되면 서신의 늘 앞에는 인사말이 있는데 인사의 특징이 있어요. 늘 감사한다는 감사. 바울의 삶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정말 많지는 않았어요. 그는 늘 고난을 당했고요, 늘 이렇게 돌팔매질이라든지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일이라든지 적대자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는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또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늘 지켰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그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첫걸음이에요. 이것을 빼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 목사님 저는 그 시간이 힘드니까 집에서 혼자 제가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혼자 막 일어나서 막 찬송하고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기도도 해보니까 같이 할 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제 저녁에도 우리 김문호 목사님을 통해서도 은혜 중에 하나가 뭐죠? 기도의 동역자들을 곁에 많이 두어라. 담임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로서 정말 가장 큰 힘이 되는 분들은 누구냐면 기도의 동역자들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한 2년 동안은 막 정말 막 영성이 탁월해지더라고요. 막 이게 보여요. 막 기도의 힘이 보여요. 한국에서 저를 파송했던 분들,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늘 우리 권사님들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리들이 이렇게 정해졌거든요. 금요 철야 때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하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저 자리에 앉아서 아무개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벌써 돌아가셨어요. 기도의 동역자를 하나 잃은 거죠. 물론 숫자는 저는 알 수는 없어요.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사역자들이 가장 많이 늘 고맙게 생각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힘이 되는 거 뭐냐면 그런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예배의 동역자들,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명령,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주는 큰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표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12월 한 달 동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오늘 금식하고 오셨어요?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 언제 감사하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S그룹에게 취직했어요. S그룹 들어가 봤어요. 그 기분을 알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S대에 들어갔어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곳인가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사는 조건적이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상황이 좋을 때.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감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건이 아닌 어떤 그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감사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사를 어떻게 감사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스마트폰 꺼내라고 할 때 다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그 방에 들어가면 무조건 3개 매일매일 올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분 계시죠, 이 중에.
아마 맞아요. 저도 이 챌린지를 제가 이렇게 올리면서 저 오늘 아침에 미리 써봤어요. 3개 쓰려고 했더니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어떻게 썼냐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배를 못 드려봤거든요. 마음껏 찬양 못 해봤거든요. 선교사로 있을 때 가장 부러운 게 뭐라고 그랬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아침에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성도들하고 함께 큰 소리로 마음껏 예배 드려서 얼마나 감사하냐. 두 번째, 다니엘 기도회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 한 분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검사를 해서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아직도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대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저도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할게요. 그 가정 물질이 힘들어요. 그 가정에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그 가정에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뭐냐면 기대하라, 기대하라. 그래서 두 번째 감사가 다니엘 기도회를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 아침에 잠깐 나갔거든요. 한 8시 반 정도 잠깐 앞에 교회 앞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며 나갔는데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실 때 이 감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면요, 감사는 발견하는 거예요. 감사는 찾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아니 여러분 보물찾기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야유회 가서 보물찾기 해봤어요. 보물찾기 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죠. 보물찾기 찾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너무나도 좋죠. 여러분, 감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발견하는 것인데,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말이 좋은 은혜를 기억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좋은 은혜를 발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 내게 없는 것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있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들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 발견하는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냐? 감사는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광부가 땅속에 금을 찾아서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금을 발견했을 때 그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해녀분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저 물속에 지금 뭐가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 해산물들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날 그 중에 가장 큰 소라를 잡았다거나 비싼 무엇인가를 잡았을 때, 주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마치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숨이 차오르지만 그거 하나 찾고 싶어서 찾고 찾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감사는 그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무엇을 보죠? 없는 걸 보죠. 부족한 걸 보죠. 나약함을 보죠. 슬픔의 문제를 보죠. 문제되는 것에만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게 아니라 감사가 있는데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대요. 농구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흰색 팀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라고 이렇게 한번 이 미션을 줬대요. 그리고 실험이 끝나고 난 후 이번에는 엉뚱한 질문을 했답니다. 고릴라 인형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셨나요? 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농구 코트장 한가운데를 고릴라 옷을 입은 그런 그 탈을 쓴 사람이 지나갔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 못하고 그 숫자만 세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문제에만, 부족함에만, 걱정거리에만 집중하느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자꾸 엉뚱한 것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고, 그 정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선물을 받고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로 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쓰러지고 수입원도 줄어들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간병까지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1년 동안 이 집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지옥 같았대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물질 끊겼죠. 남편 갑자기 직장 이렇게 끊겼기 때문에 남편은 이렇게 누워있죠. 자기도 직장 생활 못하고 늘 간병해야 되죠. 막 이것저것 불평거리 원망거리만 보였대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새벽에 들었대요. 너무나 화가 났대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 보세요, 저희 집안 평화로웠던 집안에 남편이 쓰러져 가지고 더 이상 남편을 이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재정적인 것들도 이제는 다 끊어져서 살기가 막막해요. 저도 직장 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감사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 두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래도 감사해봐. 그래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일이 뭐였냐면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처음에 쓸 것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썼대요. 오늘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그런 감사를 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하루를 되돌아보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이전에는 늘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그것도 안 좋고 그랬는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첫 번째로 남편의 말이 보였대요. 남편이 그렇게 미웠대요. 원망스러웠대요. 남편 잘못도 아닌데, 그런데 남편의 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라는 그 말이 진짜 진심으로 가슴속에 와 닿았대요. 아이들의 작은 사랑의 손길이 보였대요. 아이들이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아이들이 엄마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엄마 힘들지? 내가 어깨에 주물러 줄게 한 그 아이들의 손길이 보였대요. 또 성도들의 사랑이 보였대요. 성도들이 참 애쓴다고 수고한다고, 언제 반찬 만들 시간도 없으니까 맛있는 반찬, 때로는 소고기 반찬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 둘씩 쌓아주었는데 성도들의 그 사랑이 보였대요. 남편의 약값을 감당하기 힘들 그때 익명의 후원자를 보내주신 게 보였대요. 이전에도 있었는데 알지 못했는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익명의 후원자가 그렇게 보였대요. 여러분, 감사는 마치 자석과 같아서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가 따라옵니다. 감사는 마치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안경을 쓴 것처럼 감사는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감사는 샘물 같아서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샘물들이 터져나옵니다. 감사는 열쇠 같아서 기적의 상자를 열어 우리에게 더 많은 기적의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발견하는 거예요. 보물찾기는 발견하는 사람 것이잖아요. 감사도 발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1월 한 달 동안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거예요. 50대에서 60대로 바뀌고 60대에서 70대로 바뀌고 20대에서 30대로 바뀌고, 그 전환점에서 와 벌써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느냐가 아니라 더 많은 감사를 발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가 늘어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감사를 발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자면, 불평거리도 여러분 감사하면 축복으로 변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거리도 무엇하면? 감사하면 무엇으로? 축복으로. 축복.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말씀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자, 모든 것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든 것,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 감사한 일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 감사 속에 들어가며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해야 할 것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렸죠. 섬진강의 은어 살리는 법. 뭘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만 맡으셨네. 다음에 토요일날 붕어빵 꾸며 하나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메기를 집어넣으면 은어들이 산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막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저놈 때문에 나 이러다 죽겠네 도망치다가 산대요. 여러분, 무엇에 찔리면 여러분 통증 느껴요? 안 느껴요? 통증이 살리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녹슨, 설사나 못에 찔리게 되면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폐혈증 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전도축제 한다고 하니까 막 괴로운 분들 계시죠. 목사님 맨날 기도하시고 막 저렇게 얘기하니까 막 괴로워 죽겠는데 교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거기에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또 단일 기도회 하는데 막 명단까지 이렇게 붙여놓고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거움보다는 마음속에 불편함들이 있을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한 번이라도 그 불편 때문에 더 기도하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부산의 어느 교회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새벽기도 잘 나오신 분이 어느 날부터 새벽기도를 나오지 않으셨대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 밭이 교회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고추를 심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매일 고추밭에 가서 막 물 주느라고 새벽기도를 안 나왔대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 저는 안 그럴 거예요, 미리 말씀드려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 가서 고추를 아무도 없어요 다 뽑아버렸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제 교회 앞에 있으니까 화가 바짝 올라가지고 목사님 찾아가고, 목사님 어떤 놈이 제 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요. 막 화를 막 내더니 목사님이 어떤 놈이 바로 접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권사님, 왜 권사님으로 세우셨습니까? 기도하라고 세운 것 아닙니까? 권사님, 왜 권사님으로 세우셨습니까?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라고 세운 것 아닙니까? 왜 권사님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잘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배드려서 예배의 본이 되고 성도들의 본이 되라고 세운 것 아닙니까? 고추밭이 고추가 우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본이 되라고 세웠는데 권사님 권사가 되어서 새벽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다 뽑아버렸습니다. 한참을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권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잠시 권사의 직분을 잊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의 직분을 잊었습니다. 제가 잠시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감사하면 불평거리도 내게 주시는 기적의 열쇠가 됩니다. 감사하면 불평거리도 내 신앙의 축복이 됩니다. 감사하면 불평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감사할 때 사단이 결코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감사하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요?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도적으로 찾으십시오. 아까 감사는 뭐라고 했죠? 발견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찾으면 누구 것 될까요? 자, 1번 목사님 것, 2번 장로님 것, 3번 나의 것. 자, 찾으실래요? 안 찾으실래요? 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에게 100배, 1000배, 만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찾으시겠습니까? 안 찾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찾는 대로 감사의 축복이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리내어 고백하는 거예요. 소리내요. 하나님, 신선한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고백하시고, 세 번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암에 걸려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암에 걸렸어도 내가 주님 이름 부를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QR카드를 하나 이렇게 코드를 보내드렸어요.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하루에 3가지를 30일 동안 한번 해보게 해요. 어째 갑자기 하면 소리 없으셨네. 자, 하루에 3가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별거 다닌 것들, 이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같이 나누잖아요. 맞아, 이것도 감사가 돼. 맞아, 이것도 감사가 돼. 여러분, 감사는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셔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오셔서 목사님, 제가 기적을 만났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오셔서 목사님, 저 아침만 해도 걷기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걷고 뛸 수가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힘이 어디서 시작되냐? 감사할 때 시작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11월 달 한번 그런 기적의 감사의 선물들을 다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기적의 감사의 선물을 주는 11월 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